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그 구약개론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될 신학대학원의 유윤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또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첫 수업에 임하는 분도 계실 텐데,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으로 제 얼굴도 보지 못하죠. 제 강의만 듣게 되는 셈인데, 일단 환영합니다. 원하기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다시 수업을 직접 하고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개론이지 않습니까? 구약 개론, 구약 성서, 구약 성경. 자,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라는 거 했을 때는 이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게 개념의 풀 네임은 대한성서공에서 보면 나오는 거 성경 전서가 돼요. 성경 이게 지금 성경 전서가 돼요. 이것을 어떤 때는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풀네임은 성경 전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기독교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이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에 보면 코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코란의 많은 부분도 성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유대교의 또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경전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류의 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유산이고 보물입니다. 자, 이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잘 아시겠죠. 자,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인류의 세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올해가 2017년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 되는 해였죠. 다시 그러면은 되돌아보면 약 한 5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이 성경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성경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구경도 구경도 잘 못하는 것이죠. 일단은 좀 대부분 라틴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가톨릭 교회만 가지고 있었어요. 신부님만 성경책을 볼 수 있었지, 보통 사람들은 성경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우선은 너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가격은 그 당시의 근로자들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겠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 신부님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선택적인 자유가 거기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신부님이 와서 대도라고죠.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그거를 통해서만 하나님한테 갈 수가 있었고 직접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간이, 보통 사람이 하나님께 가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그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근데 오직 성경이라는 이 용어가 그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뭐야? 그 안에 뭐가 있어? 사람들이 알아야지 뭐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보편적으로 그 마르틴 루터 때 오면서 성경 자체가 널리 보급될 수 있는 물질적인 그 발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지 않습니까? 그 인쇄기를 발명함으로 말미암아 그 책들이 대량으로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가 아니고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까지 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번역된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에게 이게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라는 어떤 신학 자체가 성립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처럼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은 너무너무 흔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가치와 참된 어떤 그 귀함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성경은 그냥 줘도 잘 안 가져가는 종류의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너무 흔해서 정말 귀함을 잘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의 고마움, 성경의 어떤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약 용어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해가 성경이 되는데, 자, 이 구약 성서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은 신약 성서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약 성경이라는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구약 자체를 구약이라고 붙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이 신약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 새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신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처음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완판에 새겨진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다. 자, 이때 그 예레미야가 선포한 새 언약 이 개념은 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라고 보는 거죠. 옛 언약의 사실 돌판에 새겨진 언약의 주인공은 모세라고 놓고 본다면 새로운 약속의 주인공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과 이 구약, 지금 구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인데 구약에서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레위, 다윗처럼 다섯 명의 그 언약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대신하게 된 인물이 바로 신약의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대제사장이죠. 모세 아시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언약, 노아도 마찬가지. 예수는 구약에 나오는 그 언약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다.
자, 그 명칭 자체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처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그 39권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책은 약 한 1000년 이상 걸려서 수집되고 편집된 하나의 그 선집이에요. 이 선집이라는 단어가 엔솔로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자체는 거기 보면은 뭐 율법도 있고 역사도 묶여져 있고 시로도 묶여져 있고 지혜문학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연서 이런 것들이 책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큰 단위별로 묶여져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선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누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이 아니고 수많은 어떤 그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쓰여지고 그것이 수집되고 다시 편집되고 묶여지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책으로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선집이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독교 경전으로서의 구약이잖아요. 기독교 경전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독교라는 말 자체는 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중국어식 표현이 기독이래요.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그리스도교가 되겠죠. 기독교 경전으로서의 구약.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이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전제 하에서 구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 용어 자체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라면 예수님만 필요하지 그 이전에 구약이 무슨 필요가 있어?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나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이단 중에 한 사람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심판적이고 무섭고 심판을 청구하고 이런 분인데 많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표현된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약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말시온이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그 유명했던 그 이단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단으로 선포되고 말시온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의 이단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기독교 성경의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바로 이 약속과 언약과 성취와의 관계입니다.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라는 관점이죠. 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언약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신약이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제일 첫머리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나온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모르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그 신약 성경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그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이처럼 사실 뭐 요즘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 거의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전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처럼 이 구약 성경과 신약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양한 실제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약 한 5배 정도의 분량이에요. 훨씬 더 많은 그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으로 다시 넘어가면 구약 성경의 분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세 개로 나눠요. 3분법이에요. 3분법이에요.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 느비임, 커투빔 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것은 율법이고요. 느비임이라는 건 예언서고 커투빔이라는 건 성문서예요. 성문서.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TNK잖아요. 이게 TNK를 따가 여기다 모음 A를 붙여서 타나크라고 발음을 해요. 자, 이 타나크라고 발음을 하고 타나크라고 발음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이 성경 책에 대한 이야기는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마소레릭 텍스트라고 해서 그렇게 불러요. 히브리어 성경책 자체를 얘기합니다. 자, 이 토라는 그 우리말로는 율법이라고 부르죠. 창출, 레민, 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5권. 자, 이거는 뭐 어디 가도 나중에 변동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는 조금 틀려요. 여기서 총 4권 있지 않습니까? 요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우리는 지금 상하로 나눠 있고 여기도 상하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예언자가 다니엘은 빠져 있죠. 여기서 우리 다니엘은 여기 가 있어요. 성문서로 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예언서 이걸 한 권으로 다루고 있어요. 12예언서를 현재 우리는 12권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원래 유대교 전통에는 이것을 한 권으로 다루어요. 그러다 보니까 4권하고 4권. 그러니까 예언서가 이 예언서를 앞에 이 4권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불러요. 총 8권으로 예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커투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문서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가 Holy Writings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책이 시편이에요. 시편, 잠언, 욥기.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 자 이것은 뭐냐면 5 두루마리라고 불러요. 5 두루마리. 이 5 두루마리 성문서 안에 5 두루마리 자체는 유대교의 5대 절기에 이것을 읽었습니다. 5대 절기 아가서는 6월절에, 룻기는 샤보트 맥추절, 에가는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아부월 8일인가요? 아마 그 정도 그때 아마 읽었던 책이고 전도서는 장막절, 에스더는 불임절. 유대교의 5대 절기에 읽었던 책으로 5권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구약 성경의 그 유대교에 따르게 되면 3분법에 따르면 이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역대 상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하나로 해서 마지막에 총 11권 이렇게 해서 총 2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으로 된 성경 순서는 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텍스트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책은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분류법이라고 제가 사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70인역이라는 그 여기에서 근거를 합니다. 70인역은 정경과 외경까지 포함한 성경책입니다. 자, 이 70인역이라고 하면 BC 약 한 3세기 정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70인역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 기독교 전통은 구약 성경을 70인역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70인역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유대교에서는 이 마소라 텍스트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70인역은 그리스어 성경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건데 BC 3세기 정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정경뿐만 아니고 외경까지 같이 포함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여기는 분류가 크게 이제 오경에서 창출, 레민신 5권 이건 똑같습니다. 여기는 토라인데 여기는 오경이라고 되어 5권의 책이라고 오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되어 있는데 요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열왕기, 왕상, 왕하 여기 사실 룻기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다음 왕상, 왕하,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에스라 이게 지금 대 같은데요. 하여튼 그 애 같은데 더가 아니고 애 같아요. 죄송합니다. 에스라, 에스더가 애가 맞습니다. 에스더 총 12권으로 역사서가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여기 비교해보면 룻기가 여기는 빠져있는데 여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거는 커트빔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역사서로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역사서가 같이 추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는 장르상으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 자체가 시가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서로 이거 뭐 다니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다니엘이 여기까지가 대연서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도 여기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에가는 여기가 있었잖아요. 에가 들어와 있고 다니엘서에 같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2연서 자체가 풀어서 총 17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70인역에서는 외경이 15권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12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가톨릭 교회의 분류법에 따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원래 70인역의 전통에 따르면 사분법이에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사분법으로 되고 외경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외경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개신교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개신교 전통이잖아요. 개신교 전통은 그 알렉산드리아 전통을 따라서 책의 순서는 70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순서는 70인역의 순서 알렉산드리아 전통을 따르게 됩니다. 이 가톨릭 사실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되기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 가톨릭 교회에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같이 있었던 건데, 이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책으로 70인역하고 신약 성경을 교회의 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70인역을 계속 교회에서는 사용을 해왔습니다.
70인역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외경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같이 교회의 책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경과 외경의 구분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하면 정경보다는 권위가 낮은 책이죠. 외경은 특징이 뭐냐 하면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책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없는 책인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그리스어로 된 많이 읽히던 책들이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히브리 성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 없는 책이에요, 구약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정경보다는 권위가 낮은 의미에서의 외경이라는 것으로 불러서 같이 교회의 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권위는 조금 떨어지는 책으로. 외경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종류의 책인가? 우리가 그 외경 중에 혹시 아는 책이 있으세요? 지혜서 가운데 이 집회서라는 책도 있고요.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책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비상, 마카비하, 유디트,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경은 읽어서 이렇게 나쁜 책은 아니에요. 그 외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면 읽어서는 유익하지만 진리나 교리를 주장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는 책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외경에 대한 가장 명확한 어떤 이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쁜 거나 그런 책은 아니에요. 읽어서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책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되게 신구약 중간기 때 그 나온 종류의 책이어서 정통 유대교에서는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 이후에 나온 그리스 시대 때 나온 대부분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리스 시대 때 유대인들이 워낙 많은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거기는 그리스 시대 이후에는 예언자가 활동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역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오염이 됐다. 그리스 시대 때 나온 대부분의 작품들은 오염된 책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와서는 조금 더 이해가 약간 달라지는 측면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회서 있잖아요. 이 집회서 같은 경우에 히브리어로 된 작품들이 카이로 권위자라고요.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 회당 창고에서 그 나온 그 성경책과 많은 그 작품들이 있는데 그 불로 태우려고 하다가 우연히 나중에 구제를 받은 거예요. 구제를 받은 그 중에 보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집회서인데 집회서가 히브리어로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리스어로 된 그것밖에 없는데 70인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요즘은 유대교에서도 이 외경에 대한 부분도 유대교의 작품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하는 흐름도 있다라는 점은 약간은 색다른 이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과 정경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개신교 전통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책의 순서는 70인역의 성경 순서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게 사분법에 의한 그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범위는 마소라 전통을 따랐다. 이 말은 외경을 제외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전통을 따라서 외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의 그 순서는 알렉산드리아 전통, 70인역, 다만 책의 범위는 마소라 전통을 따라서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주요 역본들인데 번역본들이란 뜻이에요. 번역본이라는 건데 최초의 어떤 번역본은 바로 70인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 번역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헬라어라는 용어가 헬레니즘, 헬라어 이 자체를 이제 70인역하고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자체를 우리가 헬라어라는 용어를 써요. 자, 이 말은 알렉산더가 퍼뜨린 그리스 문화 자체를 헬레니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사용된 그리스어 자체를 그 헬라어, 이걸 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코인의 그룹이라고 불러요. 코인의 그리스어. 그러니까 그 클래시컬 그릭하고 코인의 그릭하고는 달라요.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느냐면 그리스어 본토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어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불러요. 70인역과 신약 성경은 이 코인의 그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약간 조금 일반 보다 본토 그리스어보다는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용법이나 이런 것들 복잡하지 않아요. 코인의 그릭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70인역의 번역인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구약 성경 인용이 있죠.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 인용은 다 70인역의 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원래 그 히브리어로 된 것을 번역해서 신약 성경 기자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70인역에서 번역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의 그 주전 3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70인역의 그 번역에 대한 어떤 그 후대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70인역의 번역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후대에 누가 지어낸 이야기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헬라화된 최전선 도시였습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뉴욕이라고 할까요? 가장 그 세계 최고의 국제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러 갔었습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국제적인 도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그 당시에 거기 가서 이민을 갔고 여기에서 또 수많은 유대교 철학자들이 태어나요. 나중에 보시면은 필로라는 사람들이라든지 알렉산드리아의 전통 자체는 그리스 전통인데 이 그리스 전통 자체를 활용한 어떤 유대교의 성경 해석 방식, 제일 유명한 게 알레고리컬 해석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적 전통에서 나온 성경 해석 방식들이 신약 시대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이때 그 70인역의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레스테아스의 편지라는 이 내용이 있어요. 자, 이 편지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이 남긴 기록에 따르게 되면 성경을 번역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유다에다가 각 지파별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6명, 총 12지파니까 72명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그래서 72명에게 히브리어 성경책을 한 권씩을 다 줬다고 해요. 주고 한 달 정도 동굴에서 그 번역한 다음에 그 번역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맞춰보니까 72개 번역 자체가 다 똑같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후대에 아마 그 70인역의 번역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나온 그 후대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자체가 사실은 그
말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불가타역 있죠.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한 4세기 정도, 5세기 정도에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이 라틴어 번역은 이 제롬의 라틴어 번역은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한 거예요. 그 대부분의 이전의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잖아요. 로마 제국의 언어가 라틴어예요.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의 지배자는 로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 당시에 라틴어 번역은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가지고 한국말로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직접 번역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불가타역, 영어로 벌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불가타역이라는 것을 번역을 해요. 한 5세기 이후에 이 불가타역 자체가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성경책으로 인정받고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슬레이를 이제 큐레이터라는 용어가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번역자는 반역자다. 뭐 하나의 워드플레이적인 건데 트랜슬레이를 이제 큐레이터, 번역자는 반역자다. 우리말로 해도 사실 이게 특이하게 워드플레이가 돼요. 반, 번역자는 반역자다. 이게 하여튼 워드플레이가 형성이 되는데, 자, 이 말은 가톨릭 교회의 라틴어 성경 자체를 교회의 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새로운 종류의 성경 번역 자체를 반역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틴데일이라든지 영국에서 보면 영어로 번역하려고 시도했던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항상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잖아요. 되게 화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트랜슬레이터 이제 큐레이터라는 용어가 그 말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처럼 중세 1000년 동안에는 라틴어로는 이 제롬의 성경 번역 자체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판 성경 번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이제 영어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했어요. 영어가 이제 보다시피 킹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제임스 왕이 왕의 명령으로 제임스 왕의 도움으로 성경책 번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아마 영어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성경 번역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킹 제임스 번역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번역이 됐는지 영문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킹 제임스 번역은 아름다운 영어 번역으로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번역 자체가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언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고어도 있고 많은 어려운 말도 있고 또 현재 영어의 문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킹 제임스 번역 자체가 거의 몇백 년 동안 지속되다가 영어권에서는 이제 RV라고 그래요. Revised Version. 킹 제임스 번역 자체를 이것을 좀 고친 것을 영어로 이 RV라고 그래요. Revised Version. 무슨 뜻일까요? 개혁이라고 그러죠. 개혁.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을 약간 수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RSV, 이게 R입니다. R. 예,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NRSV, New RSV,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렇게 하여튼 간에 그 같은 전통으로 킹 제임스
revised version, RSV, and RSV 이런 식으로 그 번역이 이 킹제임스 계통의 번역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영어 번역도 수도 없이 많죠. 각 나라마다 많고, 뭐 한국에서 말하는 NIV 이런 것들은 주로 호주 쪽에서 나온 번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영어권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한글 번역이겠죠. 한글 번역. 한글 번역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게 사실은 개역이잖아요.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11년 정도에 그 성경, 그러니까 러프하게 이렇게 1911년 정도에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이 한글 번역과 관련해서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사람이 시편 찬료라고 해서 최초로 구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그 존 로스라는 그 선교사가 번역한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입수정력 이런 것이 있지만 존 로스라는 사람이 중국의 그 심량이라는 곳, 현량이라고 그러죠. 심량에 가면 그 존 로스 선교사가 성경 번역을 했던 방들이 거기서 묵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했던 그 방이 있어요. 그 존 로스 성경이라고 지금도 성서공예 저기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걸 팔아요. 한 뭐 돈 많은 정도 주면은 그 존 로스가 번역했던 성경책 그 초판 있죠. 초판을 그대로 카피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존 로스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권서인이라고 그러죠. 권서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예요. 존 로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데 그 존 로스라는 사람이 중국의 심량에 와서 한국 사람 권서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인데 그 세문안교회 있죠. 그 세문안교회 지금 서울에 그 우리 학교 피어선 그 빌딩 앞에 보면 세문안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문안교회 그가 서상윤이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장로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존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요. 존 로스에 대한 그 연구나 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존 로스라는 사람이 영국 스코틀랜드 있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는 누군지 전혀 몰라요. 존 로스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존 로스에 대한 감사, 존 로스에 대한 어떤 기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도 아마 존 로스 기념 박물관도 그 용인에 있는 대한성서공회 거기 보면 존 로스 선교사 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스코틀랜드에 가니까 그 스코틀랜드에 가서 존 로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에딘버러에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만 한국말로 존 로스 선교사 파송 교회라는 편말이 붙어 있어요. 한국말로.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스코틀랜드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하도 많이 방문을 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렇게 편말로 한국 사람을 위해서 안내 표시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존 로스 가문 자체가 그 공동 묘지가 있잖아요. 그 패밀리 그 묘가 있는데 그 패밀리 묘가 이제 많이 오래되면 후손들이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걸 이제 강제로 뭐
폐기시키고 이렇게 하나 봐요. 마지막으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폐기시키겠다고 통보를 보냈는데, 한국에 아마 제가 알기로 영락교회로 알려있는 영락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돈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보존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알려져 있고 무명이지만 존 노스라는 그 선교사가 자기가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성경 번역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성실하게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성경을 한국말로 보급하기 위하여 고생하면서 했던 그 보람 자체가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할 만큼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마운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서, 마음 이런 것도 참 훌륭하죠. 이름 모를 한 선교사를 그렇게까지 고마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고마움을 가지고 기리고 있다는 점 자체는 상당히 어떤 좋은 전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 한번 어떤 교수님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존 노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존 노스 성경도 하나 사가지고 제가 기념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다 기억되는 이름, 존 노스라는 이름.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존 노스의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건데 참 감동적이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보존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랑할 수 있다, 자부심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초기에 한국말 성경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책,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 된 성경책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911년 정도에 성경책 한국말 하고 성경책이 번역이 됐는데, 그것을 리바이즈 하는데, 이게 개혁이란 말을, 이게 이제 RV거든요. 리바이즈드 버전인데 뭘 리바이즈 했다는 거냐? 그 전에 1911년 정도에 번역된 것을 다시 이렇게 1911년에 번역한 것을 다시 리바이즈 한 거예요. 그게 1938년에 구약 신약이 다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서 이제 되는데, 이걸 나중에 1950 맞춤법 통일안이 1954년인가 56년 하여튼 간에 그때 맞춤법 통일안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한글 성경도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이걸 바로 개혁이라는, 교회에서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 사실은 이 성경책을 사용하기를 굳이 고집하죠. 고집하는 것은 영어의 어떤 킹 제임스 번역에 대한 어떤 고착화된 어떤 이미지처럼 한글 성경 가운데는 이 개혁이 금과 옥도처럼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성경책처럼 인식되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약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이 개혁의 다음에 나온 것이 공동 번역이라고, 1977년에 가톨릭 공동이라고 하면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같이 번역을 하게 돼요. 1977년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게 성경,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뭐냐면 의역이 많아요. 의역. 문자대로 번역하기보다는 약간 풀어서 우리말에 조금 더 익숙한 시스템으로 풀어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이걸 가지고 의역이라고 그래요. 의역의 경우가 조금 더 많은 성경책이고, 다만 그러나 가톨릭 교회와 같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일부의 교파에서만 이것을 사용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의 그 성경책으로 사용을 했지만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역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개역 표준 세번역이라는 것을, 이거는 이제 개신교회 쪽에서 주도해서 새로운 번역을 시도합니다. 표준 세번역이라고 1993년에 첫 출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번역에 대해서도 일부의 교파들이 이것도 역시 너무 성경책이 너무 직설적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개역 개정이라고 해서 이 1938년도, 1956년도 이루어진 번역을 수정한 거예요. 이건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현대적인 용어에 맞게 약 한 2만 군데 이상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현대인들의 어법에 맞도록 수정한 내용이 개역 개정이고, 이 개역 개정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번역인데, 표준 세번역에서 다시 이제 표준자를 떼고 1993년에 나온 것을 다시 수정해서 번역한 것이 세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회에서 나온 번역 중에는 개역 개정과 세번역, 이 두 개가 사실은 가장 업데이트화된 번역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교회의역이라고 했어요. 가톨릭 교회 2005년에 외경을 포함해 가지고 주교회의 성경이라는 것으로 성경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만의 어떤 책으로, 교회의 책으로서 이것이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 외에도 한글 번역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주로 이렇게 여기 다룬 내용들은 주로 교회라든지 보다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제 다루어온 성경 한글 번역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주로 성경책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이 대조 성경이 있어요. 제목 자체가 대조 성경. 제가 처음에는 이 책이 좀 대조 성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와 뭘 대조한 것이냐고 하면, 개역 개정과 세번역, 이 두 개를 대조해 놓은 성경책이에요. 이게 2004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보급판이 있었고 약간은 좀 고급판이 있었는데, 보급판이 그 당시에 한 10,000원도 채 안 됐었어요. 2004년도 처음.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추천하고, 이게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조 성경 개정하고 또 세번역이라는 건 약간 업데이트된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옆에 똑같이 이렇게 두고 대조할 수 있는 성경책이에요. 지금도 책이 아마 출판 나와 있기는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걸 추천을 많이 합니다만은, 반드시 이제 뭐 구입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좀 부담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대조 성경을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책을 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그 구약주의 책을 보시면 앞에 그 서론 부분을 상당히 앞에 길게 나와 있어요. 구약주의 책 제가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그 책을 참고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창세기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